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나눔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지한 나눔터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로고스, 곧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셨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영화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예언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주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구세주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예언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동정녀 탄생 예언입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에게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 즉 주전 약 700년경에 미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고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곳,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예언되어 왔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에서 800년경에 집중적으로 300여 회나 예언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예언되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다양한 모습들이 예언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한 말입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빅 뉴스를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대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 곧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이시던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구세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30년간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 4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여느 아이들처럼 1살, 2살 나이를 먹으며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삶의 주기에 따른 성장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성장을 보이셨기에 하나님을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럽게 보이셨습니다.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식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비행을 저질렀다든지 했다면 사랑스럽게 보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밟으며 30년을 사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차례로 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이 사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성실히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3년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저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갈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즉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고 저들을 섬기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돌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길을 여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간 우리 인간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며 놀라운 이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교육시키시면서 장차 교회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간 온 인류를 위해 공생애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너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새 소망을 주셨고 신앙 공동체를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우신 뒤에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실 것과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즉,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간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통해서 인간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본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역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무리 나눔터입니다. 한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황금 화살을 나에게 쏘아대셨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관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활에 제시어 자신을 나의 가슴 속으로 똑바로 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여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주차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이 되셨습니다.